자, 여기 오늘 12절을 보면 우리 12절 야고보서 마무리 부분을 들어가면서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맹세를 잘못하면 정죄를 받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지금은 그렇게 맹세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만 하더라도 구약시대는 또 서원하는 일도 있었고요,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하늘로 맹세한다, 내 말은 사실이다, 반드시 지킨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데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맹세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 맹세한다, 별로 맹세한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서원하는 거, 함부로 내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꼭 하나님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도요 사실 우리가 서원해놓고 못 지킬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 그리고 입술의 죄를 작게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입술의 죄는 말로 하는 것은 까짓 거 어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해놓고 못 지킬 수도 있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로 약속하고 못 지키는 그것도 하나님이 정죄하신다 하니까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여기 있는 대로 그렇다 생각하는 건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해라 그랬어요. 신앙은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말에 진실해야 돼, 언어에 진실해야 돼. 예,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에 진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의 산산순의 말씀을 반영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에 진실하라는 거죠. 맹세까지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상황을 잘 몰라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맹세는 했어요. 근데 상황에 딱 가보니까 내가 지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 취소,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말 자체에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사람은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돌아서서 보면 그렇게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해서 정죄함을 받지 말고 너희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진실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것이다. 신실이란 뜻이에요. 신실함.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서부터 진실한 게 나와요. 믿음의 크기와 진실의 크기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될 만큼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우리가 진실하고 또 약속한 것은 꼭 지키고, 약속을 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을 했으면 쉽게 여기지 말고 꼭 약속을 지키고, 예배 시간도 약속이에요. 지각하지 마시고. 하여간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요 꼭 5분 전 10분 전에는 오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일찍 온 사람들은 또 시끄럽게 또 얘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여간 시간이 좀 낮다 그러면요 성경 암송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시간이 조금 났다. 그럼 뭐 할까? 뭐 그래서 뭐 유튜브 이런 거 저런 거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암송하세요. 늘 성경 암송해야 될 구절들이 좀 이렇게 폰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세요. 이거 한번 외워보자. 5분이면 외울 수 있어요. 5분이면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에게 한번 그 쇼츠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청년부의 쇼츠 중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암송 쇼츠를 한번 만들어 보아라. 짧은 구절, 성경 구절,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하나 딱 보여주고 오늘 1분 동안 외우십시다. 몇 번 읽고요, 따라해보게 하고요, 또 암송해보고요. 1분이면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 암송 쇼츠는 아직 없는 것 같아. 매일 기도 쇼츠도 있고요, 다 있어요. 설교 조그만 것도 있고. 그런데 성경 암송 쇼츠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누가 만들어 보세요. 매일 성경 한 절씩 암송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간 나면요, 딴짓 하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생각보다 풍성해질 수 있어요. 짧은 구절들. 예배 시간 조금 일찍 오세요. 그럼 일찍 오셔서 한 5분 정도 성경 암송하면은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여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 잘 지키시고, 언어의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한 건 꼭 지키시고. 그래서 맹세하지 말고 약속 잘 지켜라. 언어에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하고. 이것은 어느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고난 당하니까, 나는 고난 당하니까 지금 난 이 고난 때문에 쩔쩔매고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고난이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경황이 없어져요.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경황이 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오고 어떤 때는 뭐 불만 불평이 나오고. 그러지 말고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요. 좋은 일 있어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은 항상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갑니다. 그럼 여긴 텅 비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하나님이 어디 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그래서 영원에서 무소부재가 나오는 거예요. 영원에서 무소부재가 나와요. 과거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집안의 거실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오셨다 가시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늘 거실에 계세요. 그 하나님을 피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앞에 모시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늘 계세요. 직장에 주님이 계셨습니까? 그럼 나는 떠났어도 주님은 항상 계세요. 주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원하다는 것은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세요? 그럼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어요? 그럼 찬송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하여간 기도와 찬송의 위력이 있어요. 기도가 찬송의 위력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예신이가 이제 기도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이제 프랑스로 8월에 들어간대요. 근데 걱정이 있대요. 우리 예신이가 가는 곳에 교회가 없대요. 그 도시에 교회가 없대요. 물론 외국인 교회는 있겠지만 한국인 교회가 없대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해서 없어졌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파리까지 얼마나 걸리냐? 2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기차로 2시간 가니까 매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거기에서 유학생들 하나라도 찾아내라. 그리고 거기서 니네 둘이 예배를 드려봐라. 혹시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서 몇 명이라도 좋다. 믿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 연락해서 주일날 모임을 가져라. 물론 거기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린 걸 동영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 사람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2명이라도 찾으면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3가지 요소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찬송과, 하나는 기도와 말씀, 3가지만 있으면 돼요. 찬송 하나 부르고 아니면 찬송 몇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그냥 읽어라. 그냥 읽어라. 그리고 함께 기도해라. 그게 예배다 그랬어요. 그게 예배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주님을 자꾸 초대하세요. 예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찬송 몇 장 부르고요. 한 장 불러도 돼요. 성경 한 장 읽어도 되고요. 2장 읽어도 되고 읽어요. 그리고 서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좀 이렇게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좀 알아보아라. 혹시 그래서 몇 명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가서 집회해 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독일 집회를 갔는데 그 울룸이란 지역을 갔었는데 이 울룸이란 지역에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을 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14명이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찬송 부르고 그리고 한 사람이 성경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집회해달라고 그래서요. 제가 그거 갔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집회하고 주변에 있는 곳곳 흩어져 있던 사람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가정에 주님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세요. 가정 예배가 자녀들을 살리고요. 가정을 살려요.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 거룩의 영향을 받는 것들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세요.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혼자 찬송 부르고 정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핍박이 오면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산속으로 피난 가면 어떻게 예배 드릴 겁니까? 그러면 찬송해서 그 찬송 부르고 산속에서 찬송 부르고 또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그게 예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 부르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매 순간순간 24시간 중에 주님을 앞에 모시고 그 앞에 사는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져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직장에서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가정에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는 교회 장로님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병 문제를 장로님들에게 얘기하고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병이 들면 이렇게 숨기려고 그래요. 또 숨기는 이유가 병들었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또 죄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받는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까 봐 자꾸 숨기잖아요. 어떤 때는 숨겨요. 막 완전히 속여요. 속이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얘기해 주면 같이 기도해 줄 텐데, 목사님 바쁘실 텐데 뭐 그런 제목까지 기도해 주시려고 합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면 꼭 요청하세요.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또 장로님들께 또 요청을 하세요.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능력이 더 크고, 또 기도하면서 얻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 지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예요. 어떤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귀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아무개가 아프다, 그럼 우리 서로 기도해 주자.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도하러 다녔는데 기름을 진짜 갖고 다니더라고요. 조그만 병인데 조그만 병에 거기에 기름을 가지고 손바닥에 묻혀가지고 이마에다 바르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기름 부르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그건 그럼 무슨 기름을 발라야 돼요? 뭐 감람유를 바를 것입니까? 뭐 해바라기씨를 바를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분향단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꼭 제가 끝에 분향단 기도로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렇게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귀해요. 하여간 나밖에 모르면 안 돼요. 나밖에 몰라요. 그냥 하여간 나밖에 몰라. 어린애죠. 그러면 어린애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면 주변 사람이 보이고,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지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기 시작하면 이웃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싶어요. 품게 돼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품게 되었다는 것은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럴 때는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든 병은 다 징계로 온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큰 죄에 저질렀으니까 병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욥이 병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를 징계받은 거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죄졌다, 말을 만들어내죠. 어떤 병은 이 죄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죄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병들었다 그랬을 때 금방 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런 병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는 병들어서 죽을 거예요.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하고 그렇게 몸을 잘못 쓰고 그러면 병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죄졌다고 해서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병은 죄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기 때문에 기도를 자꾸 요청하라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을 자꾸 얘기해요. 저 병 걸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죄를 졌으면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간암에 걸리셔서 몇 번 수술하시는 6번인가 7번을 수술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에 이렇게 그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5번 암에 계속 제발 돼서 그래서 계속 수술을 했거든요. 한 5번째인가 하는 수술을 하는데 교인들에게 안 알렸대요. 안 알리고 한 5번 수술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알렸대요. 어디 출타러 갑니다. 집회 갑니다. 이렇게 다니고 수술하고 오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감동이 들어야 네 병을 교인들에게 좀 얘기 좀 해라. 교인들의 기도를 좀 부탁해라. 그래서 이분이요, 그때 6번째인가는 교인들의 광고에도 내가 간암에 걸렸는데 내 5번 수술했는데 이번에 또 재발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요, 강변에 무릎을 꿇고 장로님들 다 올라갔어요. 안수해주고 교인이 기도해주고. 아름답잖아요. 목사님 저거 뭐 하다가 암에 걸렸나. 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 암에 걸렸다 그러면 교인들이 분명히 뒤에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얘기 안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교회가 내놓고 함께 기도해라. 하나를 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수술을 받았다는 간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병에 걸리면 죄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혹시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주고 중보해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어떤 보든지 어떤 문제를 보든지 정죄부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죄부터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라. 내가 기도해 줘야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도대체 무슨 죄 졌길래 저런 일을 당했나 이러지 말고, 그래, 궁율 없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길 원하는가, 그 마음으로 그를 대해주어라. 궁율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너도 똑같이 그렇게 대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그날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정말 궁율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대하면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대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한 가지 말씀하세요. 혹시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해라.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오면요, 사람은 항상, 믿는 사람은 항상요, 혹시 무슨 죄 졌지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 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뭐가 있었을까 꼭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은 안 기뻐했을 텐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안 기쁘시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걸 꼭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나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럴 필요는 없어요. 꼭 죄를 자백하라고 그러니까 너 죄 자백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아 비판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혔거든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때때로 병으로 징계가 왔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자백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돌아보니 죄인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이런 죄를 계속 험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죄 문제를 청산할 필요가 있어요.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드러내놓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병, 징계로 오는 그런 병을 유익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유익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아니면 여러분 이것도 필요해요. 뭔가 계속 가책이 되는 게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괴로워요. 그 문제가 계속 뭔가 걸려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뭔가 내가 자유가 없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는 것도 필요해요. 징계가 오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징계는 병으로 온 것이 아니지만 병으로 징계가 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영적 자유가 찾아와요. 여러분, 영적 자유가요, 그게 기쁨이에요. 영적 자유에서부터요, 평안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유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하여간 주님 안에서 하여간 기도 제목을 자꾸 나눠요. 제가 이번에 신방 가서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받고 다 써놨어요. 써놓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보니까 기도 제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서로에게 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또 한 지체가 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